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가 6월 25일 한국 전쟁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캐나다에 살면서 중요한 날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일들을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추억하고 또 기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타와에 살면서 이 날이 되면 이 6.25로 기억하기보다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캐네디언 군인들을 생각하고 또 추모하고 환대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는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고 말하면서 이 잠언에서는 경책하고 훈계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징계라고 하는 경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 임의로 행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없이 어떤 원칙이 없이 행동하도록 둔 그 자식은 결국은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의인들은 그들의 망함을 본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맥락에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도록 요청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묵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이 방자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 버릇없이 행한다 이런 뜻도 있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멸망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이 묵시가 없는 백성과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그룹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다는 이야기는 장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문제, 종말론적인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자식과 종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책과 또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이 조급하다는 건 성급한 사람인 거죠. 말을 성급하게 미리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이제 미련한 사람이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더 칭찬하는 게 잠언의 가장 큰 교훈 중에 또 하나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징계는 귀한 것이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며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하는 자, 또 성내는 자 이야기를 하면서 노하는 자, 이 화를 내는 사람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똑같죠. 노하는 거나 성내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떤 감정이 폭발되어지는 것이 죄로 연관되어질 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내는 것이 이 죄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이것은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높은 자들이 앉는 자리 윗자리에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곳에 앉아라. 그래서 만약에 그 위치가 너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석으로 초대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네가 이제 그 낮은 자리가 너에게 합당하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 바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겸손은 자기의 위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잡는 것, 그것이 이 마음이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관련되어진 부분이고요.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도둑과 짝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범이 된다라는 개념 말고도 이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도둑과 짝한다라는 것이 이제 범죄를 같이 행하고 공범으로 체포가 되어졌는데 재판장에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자기 파트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근데 이제 우리로 하면은 이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도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또 범죄를 같이 행하고 그 범죄 때문에 재판장에 들어서 자기네 했던 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아멘이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의미할 수도 있고 권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의 상사들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 위에 세워진 어떤 사람들일 수 있는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라든지 그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 은혜를 사실은 구하고 있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그 주권자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이렇게 파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페르시아 왕의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의 마음속에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일의 작정에는 작정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라는 뜻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교활한 사람일 수 있고 오히려 악인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사실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옆에 있는 이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 세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악인들이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교만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식이든 종이든 내 자신을 포함해서 배움과 성숙, 교정과 바르게 하는 징계는 귀한 것이다. 내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이 사랑으로 전해주는 훈계와 경책을 겸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또 원하시는 온전함에 더 다가가게 된다. 나는 내 자신을 교정하며 바르게 하며 성숙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타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그 타인들의 시선을 통해 발견하기 위해 겸손하고 열린 태도를 취하는지 묵식 없는 백성이 허망한 것을 쫓고 결국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에 분명한 목적과 열심을 잃어버린 이들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세우고 있는지, 내 믿음은 나를 훈계하고 경책하는지, 오늘 하루 나는 깨어있고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간의 교만에 대한 성경의 경고는 분명하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결국 영광을 얻는다. 스스로 성취하려고 애쓰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울처럼 올무에 걸리게 된다. 하지만 사람의 일의 성취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붙잡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결국 여호와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게 된다. 내 인생을 향한 자문의 가르침은 여호와가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내 인생의 또 다른 주관자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며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그 안전함을 주장하며 살게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안전함에 대한 신뢰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한다. 나는 이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모하고 그 삶을 하루하루 또 오늘 살아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고 그 위에 내 하루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나 자신을 가르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나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안전함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붙드는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멘.